11월 29일 주일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다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이든 언제나 마음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시고 교회에 오듯이 정결한 옷을 입으시고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돌이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강의 4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에는 오순절 초대교회의 부흥 이래로,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강력한 부흥, 그 이래로 소위 영적 대각성 시대를 위시해서 매우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몇 가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부흥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통렬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 운동은 한 국가나 한 민족, 그리고 한 도시, 그리고 한 시대의 교회들을 살려내는 부흥을 동반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바이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살려냄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은 한 도시,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게 가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혼들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는 새벽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다시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설교의 강단에서 죄에 대한 회개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외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지적함이 없을 때, 그때 죄로부터의 회개도 없고 죄로부터의 구원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영적 각성의 시대의 부흥은 죄로부터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갈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이런 영적 부흥을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침체되어 왔던 것이 지금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여기에서도 길선주 목사님과 성도들의 회개에서부터 부흥이 비롯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져서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근데 사경의 마지막 날 14일과 15일에 아주 강력한 부흥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던 지도자 길선주 목사님이, 물론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기를 내 재산 정리를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일부인 $100를 자신이 사취했다라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고 울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계기로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신의 은밀한 삶의 창고에 숨겨놓았던 죄들을 토해놓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살인을 했습니다. 나는 강간을 했습니다. 나는 사기를 쳤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온갖 죄들을 참여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고, 이 울부짖음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예배당 전체를 눈물로 적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 회개가 오늘의 한국교회의 영적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어긴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백성들의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돌이킴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 다시 말라기서의 키워드, 화두인 어떻게라는 말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지요. 여러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돌이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돌이킴, 다시 말해서 회개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 내 사자라는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내 사자라는 말이 뭡니까?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 메신저라는 단어죠. 자, 선지자 말라기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지자 말라기의 이름이 바로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께서 보내시겠다는 내 사자, 그 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신약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인 그 선지자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선지자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명을 가지고 역사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외친 첫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실 분, 곧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고 진정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일관성 있게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회개가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변화된 증거를 안 보인다면은 그것은 회개 없이 믿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 주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마지막 본문의 배경인 말라기 3장 1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요약하면은 그런데 회개하고 바로 그 언약의 사자를 맞이하라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굽니까?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의 주의 백성들이 심판의 주님 앞에 회개할 제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보십시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첫째는 점성술의 죄입니다. 점을 치러 보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점을 치러 다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악입니다. 둘째는 간음의 죄입니다. 셋째는 거짓 맹세의 죄입니다. 넷째는 이웃들의 품삯을 가로챈 죄입니다. 5번째는 과부, 고아, 나그네를 버려둔 죄입니다. 이거 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주의 날, 부흥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인가요? 우리의 돌이킴은 회개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둘째, 돌이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둘째는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까?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까?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돌이킴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근데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변합니다. 변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의탁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도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때로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은 진실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돌이키기만 한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벌인 부부가 고급스러운 요트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헌납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우가 더 높아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재산의 3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재산 전체를 헌납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여보, 그 말 당장 취소하세요. 저기 구조선이 오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변합니다. 가변적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와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뢰, 이것이 우리가 안심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돌이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둘째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돌이킴 어떻게 가능할까요? 셋째는 온전한 헌신을 주님의 집에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가 정말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 증거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저는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의 창고가 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세 가지 목적으로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구약의 전임 사역자들을 위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역의 11조였습니다.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여러 가지 명절이 있죠. 명절에는 회식을 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준비를 못하게 왔기 때문에 다 여기서 준비해서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회식의 11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이것은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돕기 위한 구제의 11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고난하다는 핑계로 형식적인 최소의 헌금만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사역의 11조만 드렸고 어떤 이는 구제의 11조만 드렸고 어떤 이는 회식의 11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식의 헌신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한 번 더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론 여러분, 구약의 11조를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해석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11조의 정신만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고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아마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만 드리고 물질에 대한 삶의 드림이 없었고 정의와 국률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11조의 실천은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의무적으로 율법에 정한 11조가 중요했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이 구약시대 10분의 1의 헌신에도 내 헌신이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은 이러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논의 강조를 드립니다.
나에게 들어왔던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의식입니다.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피난처의 저자, 제가 종종 예화를 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산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할머니죠,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간신히 감옥에서 풀려나와 공산권 선교에 온몸을 다 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피난처에 기록된 실화를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러시아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근데 남자 군인 두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꼼짝마! 자,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5분 안에 교회당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모두 다 살게 될 것이요. 근데 그 외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될 것이요. 자, 5분이요. 행동을 시작하시오. 이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니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벌여줬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가고 누가 앉아있는지. 근데 한 10명 정도가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두 명의 군인은 언론 예배당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총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께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금도 모두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죠. 목사님, 우리 삶과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인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다행히 목사님은 밖으로 안 튀어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의 정신일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온전한 헌신을 주님의 집에 드리고 있는지요? 오늘도 우리는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에 우리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헌신을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과연 온전할까요? 우리의 기도 온전합니까?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금 온전한 헌신일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있었던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진정한 역사의 새날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런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림은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내가 역사의 새날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새날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새날, 그 새 은혜, 새 부흥이 임하는,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돌이킴의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나는 너에 대한 약속이 변치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부흥을 경험하는 새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빠른 시간에 정상적인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예배로 전환되기까지 수요 예배도 쉽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영상은 매주 주일 오전 9시에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1부 9시, 2부 11시 예배에 맞춰서 각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시되 예배자로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교회 계좌로 예배 드리신 후에 마음을 다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이 다시 재발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동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저희에게 동일하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물 드리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런 위기 상황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듬어 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장로님과 박근범 집사님 가족, 하영이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찾아가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이를 출산한 전티빈 자매 위에 주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아이, 부모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동영상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멀리 중국에 있는 장로님과 박근범 집사 위에, 출타 중인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